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20장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마지막 절에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세상은 우리랑 다르죠. 예수 믿는 걸 그 자체를 좋아하지를 않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죠.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그 예수만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름 하나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세상이 미워해요. 예수를 미워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러셨어요. 미워하니 믿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세상에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야 되니 또 그 이름을 믿으라고 하니 조알이 만무죠. 물론 그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지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음에는 많은 땀과 눈물과 피가 묻어 있죠. 그냥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게 불가능하고 또 그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진짜 맨입으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보면 도시마다 큰 환난과 옥의 갇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실 정도로 정말 전도자들의 그런 많은 땀과 눈물과 그 발에 묻은 피가 없이는 결코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겠죠. 여전히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땀도 흘려야 되고 팔에 피를 묻혀야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여전히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죠. 사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누구를 통해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누구를 통해서도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만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만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이외에도 세상이 예수를 알고 믿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요.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아침에 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이런 세상에서 놀라운 일 자체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예수 안에 거하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는 일에 도움이 되겠죠. 또 그리고 그만큼 또 복음 전함을 통한 열매도 풍성함을 기대할 수가 있죠. 아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의심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두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들이 그런 내용으로 기도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려고 모여서는 싸워요. 하나가 되라고 하시니까 하나가 되려고 모였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지고
원수까지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싸워가지고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갈라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런단 말이죠. 틀림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정작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또 그런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하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가 돼야 세상이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안 되니까 세상이 안 믿는. 그러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라고 할 때 그 답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다른 것을 통해서는 갈라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 불가능해요.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건 사랑밖에 없는 것. 두 번째 물음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을 거냐? 첫 번째 물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을 거냐? 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봤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에이미에 관련된 그런 말씀 속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계명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혹은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저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는데 하나님과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 그건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 지키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 계명.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도 전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들이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로는 여러분 성도 간에 싸우지 마세요. 성도 간에. 다른 교인들과는 2차적이고 일단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싸우지 마세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야 되잖아요. 제일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저 지난번에 박권사랑 싸웠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다투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럴진데 제1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또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특히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그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걸 알게 하는, 정말 이렇게 된다면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